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필년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정했는데요. 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정했을까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대표적인 표적이죠. 그러면은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없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지켜주셨는데 오늘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빚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장 1절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하는데 초태생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1절부터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절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너희들이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장자들을 그들의 피로 대속했다. 그러니 그 대속의 은총을 늘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말인데 대가를 치르고 대신하여 찾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야 할 때 그 어린 양들의 피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샀다. 이게 중요한 예표라고 그랬죠.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대속. 그래서 이 지금 대속의 교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속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낙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낙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민수기 1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속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의 대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13장에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은 부정한 나귀를 대속해서 순결한 양으로 대신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지금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교절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서 행사가 계속되어지죠. 아비벌 14일 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7일간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썬 나물과 더불어서 먹었죠. 이 무교절 절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변화되어져야 되죠. 전날과 지금이 똑같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무엇을 먹었냐면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교절 때는 절대 유교병을 먹지 말라. 거기 보면은 7절 보십시오.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아예 근처에 유교병을 두지도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죄와 악을 상징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유교절을 기념해서 성만찬식은 하는데 이 무교절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생활화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6월절과 이 무교절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13장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무교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1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다시 말하면 내 몸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 무교절의 그 의미를 우리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16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16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즉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라라는 것을 내 몸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그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무교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군대의 항우를 지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도망자나 또는 뭐 탈출자, 이런 비천한 존재로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승리자로 당당한 군대로 내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는 미간과 손목에 새겨라 그랬고, 또 내 자손에게 대대로 연년마다 이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 어느 것이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줘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가르쳐서 물려줘라. 죄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물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3장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게 좀 말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3장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그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5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다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죄에서 계속 돌아보는 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년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강약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 상황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또 알고 또 그 관계되는 자료들을 또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의 그 장면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땅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는 날은 람셋에서 모였습니다. 람셋에서 모여서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숫곳에서 다시 이제 발행을 하고 그다음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담은 이제 이쪽 시나이 반도 쪽에서 보면은 광야의 끝자락이고 이집트 애굽 쪽에서 본다면 이제 강야길로 접어드는 초입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길이 이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당시의 이제 주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난 길이 이 해안길, 지금 성경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죠. 아마 한 몇 주일만 하면은 도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시고, 그 다음 길을 돌이켜서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이 길로,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 짧은 길을 두고 왜 저 먼 길을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해변길은 광야길에 비해서 기후나 그 다음 길의 여건이 월등히 나았겠죠. 그 좋은 길을 두고 왜 광야길로 돌렸을까요? 이유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해안길로 갔다가는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갈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광야길로 돌린 이유가 나오죠.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광야길로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 훈련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하게 믿고 천국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이 광야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린 이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원망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훈련은 필요 없다. 혹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아직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주변 상황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탄한 것을 원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노예 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 창세기에서 나타난 요셉의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꿈을 또 꿨겠죠.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아마 꿈을 꿨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은 내 무덤은 가나안 땅에 만들어질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남지만은 언젠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원대한 꿈을 요셉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확실한 믿음,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은 이 믿음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나의 해고를 챙겨가라. 그리고 그 후손이 그 조상의 그 믿음에 가득 찬 유언을 400년간 또 잊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챙겨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유언을 챙겨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꿈을 우리가 꾸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또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은혜를 받은 구절이 21절입니다. 광야로 이제 나간 이 백성들을 향해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줄을 끄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 22절 말미에 보면은 그 두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 능력이나 또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13장 말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는요, 그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이벤트,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곳으로 인도를 하셨냐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죠. 자,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로 뒤는 바다고 앞은 이때까지 지나온 길입니다. 그게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곳,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배수의 진이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너희들은 갇혔다. 고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다 사로잡아 오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계획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절대절명,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날 구멍이 없다는 상황이 우리에게 만약에 닥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는 이글 속에 나타난 바로의 관점입니다. 이 지금 말씀 속에는 바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죠? 자기가 해석했을 때에 이제 바다니까 나아갈 수는 없고 너희들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죠. 너희들은 이제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거야. 위기적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위기적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계획된 사건을 통해서 4절 보십시오. 4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오직 내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바로의 군대를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시킴으로써, 몰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애굽 백성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전역에 퍼지게끔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장치.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말씀 계속 하겠지만은 거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분서주하죠. 앞을 내다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4장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은 우리 삶에 굉장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4절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깡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깡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보았나 안타깝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공감이 되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이제 후회하죠. 그 수많은 노예, 약 한 200만 명에 해당하는 노예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안 되겠다, 찾아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온 국가의 힘을 다 모아서 군대를 징발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총동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 병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 1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냥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데 1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오를 지어 나온다. 이거 다시 말로 우리 말로 좀 군대용으로 보면은 뭡니까? 열과 오를 맞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대형을 갖추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려온 것이 아니고 딱 열과 오를 딱 맞춰서 왜 우리 국군의 날 군인들이 프레이드한 장면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딱 갖추어서 나왔다는 거죠. 집합별로 나왔을런지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은 약간 군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4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나왔고요. 12장 5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군대대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쫓겨가는 도망자도 아니고요. 해방된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가 봤을 때에 여기 아까 8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담대하게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할 거 다 구하고 취할 거 다 취했어. 다 꾸며서 나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당하게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까 자, 어떻게 되죠?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자, 그럼 이 이전에 아까 나갈 때는 어떤 장면이었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애굽은 완전히 그냥 무덤같이 장사치는 곳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가축조차도 상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근데 지금은 자 이제 무엇을 바라봅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본 거죠. 온 국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오는 애굽의 군대니까 수만 명이 왔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죠?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만약에 군대를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지금 이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봅니까? 그 출애굽해가지고 뭐 물이 없으면 막 치니까 물 나오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자기들이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눈 뜨면 보이는 게 구름 기둥이고 눈 감으면 보이는 게 불 기둥이고.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그 뭐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하는지 고등학생 때 그 학생 때 이해를 못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난 진짜 열심히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표적 이런 이사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끝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몇 배로 강한 어떤 그런 감동과 어떤 그런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 때 가졌던 생각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 열심히 믿을 텐데,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는데도 더 열심히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다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 다닐 때 그때 이제 학생으로서 설교했던 본문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학생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하고 이 내용하고 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시선과도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제가 지금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탓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보다 나은 삶을 사느냐,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느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제가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고 바다의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이리 오라 했을 때 담대히 나갈 때 걸어갔고 물 위를 걸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첫 믿음은 그랬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받아가지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성큼성큼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꾸 보이는 거죠. 바람도 보이고 물결도 보이고 군대도 보이고 세상 일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다른 권력도 보이고 보이다 보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즉시 죽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배로 이끌어 올리셨죠.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국 군대로부터 피할 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십니까?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가만히 있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마 이때 사탄은 틀림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마지막 단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사탄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절망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아마 우리에게 자살하라고 다그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보고 포기하거나 또는 도망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 겁니다. 사탄은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서두르게 하거나 일을 망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서두르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절망하지도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느헤미야처럼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겠죠. 왜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그럼 마귀 사탄의 그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좀 더 온전하게 하고 정말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교회에서 배우지 않고 정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를 좀 더 세밀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동일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그냥 복 준다 하면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지 않습니까? 뭐 광야에서 지금 아파트 지어놓고 살 겁니까? 광야에서 벤처 굴리면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 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나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이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지고 구름 기둥이 옮겨지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애국 군대 사이의 벽이 되어서 막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섭리가 치밀하십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신다는 거죠. (21절)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또 보십시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자, 애국 사람들 자신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치십니까? 딱 장막을 가로막아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그 군대의 길을 어지럽히고 그 마병의 그 마차 바퀴를 빠지게 해서 결국은 진행이 못 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구체적인 장면을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난번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우리가 그때 구역 식구들이 그때 같이 봤던가 하여튼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죠.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마치 그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진도바다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으로 영화에는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래,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지만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거죠. 여기 지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기둥이 되어져서 지금 벽이 되어져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노아라는 영화도 그랬죠. 지금 성경을 약간 비틀어서 굉장히 이 인간들의 상식에 맞게끔 인간들의 이성에 부합시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도 또 우리의 가슴을 조금 아프게 하는 말이죠. 31절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과 또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보니까요. 오늘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목사님 늘 말하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 그냥 의심 딱 한 번 했다고 하는 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근데 지금 여기 3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꼭 보아야만 경외하고 꼭 보아야만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전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한다 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제 자신도 매한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그 무교병을 썬 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자세로 정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악에서부터 급속히 떠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의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서 400년 전에 믿었던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온전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점점 제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서 늘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라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당당한 부모님이 되셔서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서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본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이마와 손목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